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임을 고백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심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마다 담긴 중심과 고백과 믿음과 신앙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예물이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님 만나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의 자격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조상들이 거류하던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거류하는 것과 거주하는 건 달라요. 거주하였으니는 거류는 뭐죠? 임시로 있었다는 거고, 거주하였다는 건 이제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사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했어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36장이 에서의 족보와 에서의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한 것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와 이 야곱의 인생을 비교하고 있어요. 에서가 세일산에 있던 것과 비교하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차지한 약속의 후손은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이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서 언약의 땅에 살고 있음을 증언한 후에 오늘 성경은 야곱의 족보를 언급해요. 족보. 2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런데 곧바로 17세의 소년 요셉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족보 이러면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족보는. 그런데 갑자기 17세의 소년 요셉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전개될 이 야곱의 족보, 야곱의 역사,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요셉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게 암시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흘러갈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다 요셉의 이야기.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요 4명의 여인에게서 낳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여인에게. 레아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또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요.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또 라헬의 여종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이렇게 12명을 낳았어요. 그럼 2절은 17세 소년 요셉이 이 가운데 누구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며 살았다고 증언해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여전히 불안정한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여전히 불안정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요셉이 누구죠? 요셉은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누구? 야곱이 누굴 사랑했죠? 라헬. 그 라헬을 통해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35장에서 라헬은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지금 따지고 보면 요셉은 레아와 그의 아들들과 어울렸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여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건 레아와 라헬이거든요. 근데 라헬이 죽었으면 당연히 요셉과 베냐민은 레아의 아들들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종들의 아들들과 어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레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여종들의 아들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레아와 그의 아들들과 요셉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레아를 바라보는 눈빛과 라헬을 바라보는 눈빛이 일평생 야곱이 달랐다고요. 레아를 바라보는 것과 달랐단 말이에요. 늘 라헬을 더 사랑스럽게 봤잖아요. 당연히 레아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들에게 더 잘해줬어요. 야곱이 일평생 달랐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레아의 자녀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를 지켜줄 라헬도 없잖아요. 라헬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쌓였던 걸 요셉에게 다 퍼부었겠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을 지키기 위해서 레아의 아들들과 분리해 놓았던 겁니다. 거기 가면 괴롭힘 당하니까 그냥 이 종들의 아들들하고 지내게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분리가 문제 해결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신이 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지내고 있는지를 요셉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요셉이 눈치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함께 있는 이 형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아버지 야곱에게 다 고자질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 고자질한 게 아니라 늘 고자질하며 살았다. 형들하고 양치면서 형들이 잘못하면 즉시 가서 일렀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철이 없었을까요? 근데 요셉이 철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가 지금 몇 살이에요? 17세의 소년이에요. 청소년. 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요셉이 이랬을까? 왜 그렇게 다 고자질하며 살았을까? 3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야곱이 정말 사랑한 여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거 오죽했겠어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오죽했겠냐고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을 우습게 여겼겠죠. 아버지의 사랑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녀들의 또 특징이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 아버지가 다 믿어줬거든요. 요셉이 말하면 다 오케이예요. 다 믿어줬고 또 아버지는 그런 요셉을 잘한다고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신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야곱이 시켰는지도 몰라요. 야곱이 요셉에게 너 가서 니네 형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바로 얘기해. 너한테 혹시 잘못하면 얘기해. 결과적으로 요셉의 고자질은 형들을 뛰어넘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결과였죠. 아버지하고 정말 그렇게 친밀했어요. 그 결과가 고자질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야곱과 요셉의 친밀함을 야곱이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가까이 지낸 것뿐만 아니라 이걸 공식화했다. 그게 뭐예요?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요. 채색 옷을 직역해 보니까 의미가 좀 독특해요. 손바닥, 발바닥의 겉옷이에요. 채색 옷이 손바닥, 발바닥의 겉옷.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채색 옷 하면 무슨 색동옷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려한 옷, 알록달록한 옷.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잘못 배웠어 우리가요. 그게 아니었어요. 손바닥, 발바닥의 겉옷. 이것은 곧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겉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긴 옷.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옷의 색깔보다는 옷감이나 옷의 길이가 사람의 신분을 반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다 긴 옷 입는 거예요. 왕들이 다 긴 옷 입잖아요. 왕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채색 옷은요, 일반적인 겉옷이 아니라 예복에 가까운 것이었고요. 노동하는 사람의 옷이 아니라 관리자들의 옷이었단 말이에요. 이 채색 옷은. 사무엘하 13장 18절에서는요, 이 채색 옷이 왕권과 관련된 특별한 옷으로 나옵니다. 왕들, 왕의 일가들이 입는 옷. 한마디로 야곱은요,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요,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자 했던 거죠. 이게 내 후계자인 거예요. 실제로 당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유산의 전부나 유산의 거의 대부분이 그에게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그냥 요셉을 찍은 거예요, 야곱은. 편애도 이런 편애가 없어요. 이런 편애 불편하죠. 아니, 듣기만 해도 불편해요, 이런 편애는.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 돼요. 우리는요, 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큰아들이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후에 실제로 야곱이요, 부를 얻어요. 요셉이 태어나고서 야곱이 부를 얻어요. 뭐예요? 복덩인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건 복덩이에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을 보면 야곱은 누가 떠올랐겠어요? 라헬이 떠오르죠. 요셉을 보면 라헬이 떠오르는 거예요. 라헬에 대한 미안함, 그리움, 사랑, 고마움, 이게 다 합쳐져서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야곱의 편애는 너무 지독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그 편애를 당하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랬죠. 너무 심하잖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뭐예요? 야곱 자신이요,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은 아픔을 경험한 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서만을 감쌌잖아요. 그거 경험했거든요, 야곱이. 편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겪었어요. 어머니를 떠나 도망쳐 살았잖아요, 그 편애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한 편애를 지금 야곱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했으면서, 아파했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심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살잖아. 나는 그런 거 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라서 그 나이 돼 보면 똑같아. 똑같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다 아버지 어머니랑 그렇게 똑같아요, 우리가요. 자, 직접 겪으면서도 그렇게 편애했어요. 더 편애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편애로 편이 갈려요. 편이 갈려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안 그래도 미주알 고주알 고자질하는 요셉이 눈에 가시였는데 채색옷까지 입고서 설치고 다니니까 이거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것은요, 그에게 요셉에게,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을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당시 샬롬은 뭐죠? 일반적인 인사예요. 만나면 샬롬, 샬롬 인사였다고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요, 이런 일반적인 인사인 샬롬도 건넬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됐다. 그러니까 인사도 안 나누는 거예요, 요셉하고는. 야곱의 편에는요, 다른 아들의 미움을 낳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편애하지 마세요. 편애가 가정을 깨요. 자식들을 깨버려요.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요,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매는요, 자랑하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자랑하듯이 말한 거예요. 안 그래도 미워요. 안 그래도 미워요.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채색 옷 입고 자랑질까지 하고 있으니까 더 재수가 없는 거죠. 재수가 없다는 게 욕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요 다 찾아봤어요. 한글 사전 다 찾아보니까 이거 욕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싸 하고 하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 재수 없잖아요.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받아 옷도 지 혼자 명품 입어 거기다 자랑질을 해? 재수 없어요. 이런 거 할 때 저는 기분이 좋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니면 목사가 언제 이런 말해요. 더 큰 미움과 분노로 이 형들은 타오르는 거예요. 요셉이 자랑하듯 말했던 그 꿈의 내용 때문이었어요. 꿈의 내용.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자, 이 청하건대, 이게 또 중요해요. 청하건대.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애타는 모습을 뜻하여. 이게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기분과 감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저 자신의 꿈을 자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꿈은 너무 단순했어요. 형들과 요셉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었던 단이 갑자기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거기에 절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던 이유는요, 이 꿈의 의미를 형들이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 내용을 듣고 형들이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8절이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런 거예요. 네가 아주 매를 부르는구나. 야, 네가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배는 게 없지.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는 것 같지? 너가 지금 왕이라도 되는 것 같지? 너 정말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싶은 거야? 화를 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운데 더욱 미워하더니. 그전보다도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요, 여기서 더욱 미워했다는 건요 거의 끝이에요. 끝.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미워할 수 있는 게이지가 없어요. 다 찼어요. 미워할 수 있는 게이지가 끝이에요. 다 찼어요. 존재 자체가 싫게 된 거예요. 지금 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의 꿈과 그의 말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니,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일단 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꿈의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말로. 이건 뭐냐면 요셉의 말투를 의미해요. 원어로 직역하면 이거 요셉의 말투였어요. 마음에 안 드는 꿈의 내용을 요셉은요 정말 교만하고 비위를 거스르는 그런 말투를 가지고 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요셉이 싫어요. 짜증나요. 막 그 상상해, 우리가 그걸 당한다는 입장에서 보세요. 좋은 옷 입고 막 짜증나는 말투를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밥맛 없는 말투로 자신들을 무시하는 꿈의 내용을 들으면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끝났어야 되는데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요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꿔요. 요셉도 대단해요. 눈치가 없는지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정말 못된 건지 이를 갈고 있는 형들에게 두 번째 꿈도 말해요. 이것도 말해요. 해와 달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거고 11별은 그건 뭐겠어요? 요셉 자신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 형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금 이제는 포함해서 온 집안이 자신을 섬기게 될 거란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을 넘어선 꿈이에요. 이거는 부모까지도 자신에게 절하고 복종하고 된다고 하니까 미워할 수 있는 게이지도 이제 없어요. 이 정도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을 거예요. 10절은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말했다고 증언해요. 10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번에는요 야곱도 발끈해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을 야곱이 꾸짖을 정도였어요. 지금 꾸짖었어요. 위계 질서가 엄격했던 이 근동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한 거거든요. 요셉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에게 절할 겁니다. 발끈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입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뭉갤 수 있어? 아마 요셉이 제가 생각했을 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혼났을 거예요. 처음일 거예요. 자, 이제 형들이 어떻죠? 형들도 옆에서 그거 들었거든요. 형들은 이제 미칠 지경인 거죠. 이야, 저거를 죄송해요. 저걸 막 찢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요셉을 싸고 도는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늘 요셉 편에 들었던 아버지도 화를 냈어요. 형들에겐 이건 기회죠. 야, 아버지도 화를 냈으니까 이제 더 아버지 편에 들어서 더 분노하는 거죠. 형들이.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금 전부 다 뒷목 잡고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요셉의 말을 듣고 발끈했어요. 혼냈어요.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내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말을 생각했다. 간직했다. 요셉의 꿈이 범상치 않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영적 성숙을 보게 돼요. 야곱의 신앙이요 시련과 연단의 세월을 통해 이만큼 깊어졌어요. 야곱이 감정적으로 화를 확 냈지만 이내 범상치 않다. 이 꿈이 범상치 않다. 야곱은 요셉의 꿈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계시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한 거예요. 계시일 수 있겠다. 왜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야곱 자신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꿈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고 그 꿈대로 그 말씀대로 자기가 베델로 돌아오는 걸 경험했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듣기 불편했어요. 너무 듣기 불편했어요. 하지만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라는 걸까요? 우리 흔히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꿈의 사람.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자기가 꾸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원했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그냥 꾸게 하셨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처럼 그럼 정직하라는 걸까요? 요셉 되게 정직했죠. 형들의 잘못을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했어요. 정직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기분과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정직하게 자신의 꾼 꿈을 자랑하듯이 말했어요. 정직하게 꾸미지 않았어요. 정직했어요. 하지만 형들을 조금 더 배려하지 않았죠. 정직했지만 요셉은 분명 정직했지만 그것이 그의 강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그거 나중에 그 강점을 정직함을 쓰세요. 하지만 그는 좀 더 성숙했어야 돼요. 맞죠? 형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아직 어려요. 너무 미숙한 거예요. 요셉이.
오늘 본문은 요셉의 정직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그 정직함이 더 관계를 뭉갰다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자랑하라고 꿈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간직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간직하라고. 그런데 아주 신나게 자랑한 거예요. 요셉은 어린 거죠. 미숙한 거죠. 야곱도 그랬듯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울 건 없어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수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야곱에게 배울 게 있었나요? 야곱에게 배울 거 없어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요셉을 통해 배울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안 등장하세요. 그저 요셉에게 꿈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꿈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꿈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꿈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죠. 요셉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꿈은. 내가 너를 통해 역사를 이룰 거야. 자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요셉은 자격 미달이에요. 자질이 없어요. 그냥 막 형들 무시하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 자질이 없죠. 환경적으로는요, 미움을 받아요. 자격이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셉 미숙했고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미움을 받는 일에 일조한 분이 누구세요? 오늘 성경에서 요셉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미움을 받죠. 거기에 일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처음 형들은 요셉의 고자질 때문에 그를 미워했고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꾼 후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은 더욱 미움을 받은 거예요. 꿈 주셔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미움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미움이 쌓여서. 하나님이요, 미움받는 요셉에게, 이렇게 미성숙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미움받는 요셉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인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꿈을 주셨어요. 미성숙한 요셉을 아세요. 얘는 꿈을 주면 저것 자랑하든 말할 걸 아세요. 근데 주셨어요. 왜?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늘 싸고 도는 아들,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야곱의 일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야곱의 가정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자격 없는 요셉을 뽑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으로 팔려갔어야만 했어요. 총리가 되기 위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총리가 돼야 됩니까? 나중에 야곱의 일가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해도 해석도 될 수 없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섭리가 아니면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첫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이끌고 계신다.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게 나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죠. 그럼 하나님의 꿈을 꾸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자마자 요셉의 인생에 다가온 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팔려가서 온갖 고생 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 고난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게 내 꿈이 아니거든요. 내 꿈이 아니니까 고난으로 다가와요. 하나님 꿈이라서.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과 다르니까. 야곱의 꿈은 요셉의 꿈이 뭐였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사랑 온갖 사랑 다 받고 평생 좋은 명품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 유산 다 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요셉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것으로 머물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으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니 요셉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 섭리는 그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 섭리를, 작은 섭리 하나도 발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섭리는 어떻게 발견해요? 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